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버려지고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아직도 성령 충만한 자의 은혜로운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이지만 주의 말씀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에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의 주제의 현수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네,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지난주가 사실 수련회에 전하려고 했던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난주 말씀을 전했는데 본문의 순서대로 하는데도 다시 또 성령 충만한 자의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자의 은혜. 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 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목적이나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세 줄로 요약한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저렇게 삶 속에 열매가 있나? 오늘 말씀 1, 2, 3번을 통해서 내가 이것대로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상은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이렇게 살아요. 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방법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거나 연약한 모습이 아직도 있고 내 의지대로 억지로 하려고 한다면 아직 성령 체험 단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자의 은혜는 무엇이 은혜로 나타날까요? 1번 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다스리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다 할 때 이 충만함을 받다는 것에 대한 문법적인 해석을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충만함을 받다, 이 원어가 폴레로 우스테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명령어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성령 받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충만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이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바꿔야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명령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에서도 그래요. 해는 동쪽에서 뜬다. 나는 날마다 운동을 한다 할 때 현재형입니다. 근데 헬라어도 현재형으로 끝나면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불변의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에 넣어놓은 거예요. 제목에.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제외시키는 부분이 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향해서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에게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주관적으로 그것을 이끌고 성령이 주관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내 고집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나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명령어로 되어 있고 현재 불변의 진리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할게요. 내가 이거 정했으니까 성령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님 몇 날 몇 시에 내가 어디를 어떻게 합니다. 이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심부름꾼인 줄 알아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종인 줄 알아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 줄 때 성령님 확실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뜻하는 것을 성령이 심부름꾼으로 해달라. 이런 기도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령이 주체가 되고 성령이 주관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법적으로 한 문장으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가 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 주관이 없다는 것이죠. 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아멘. 바울은 굉장히 고뇌했어요. 바울이 쓴 본문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죽어야지만 하는 존재이구나.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왜 그랬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또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또 왜 이렇게 분노가 나지. 완벽한 자는 죄를 더 잘 짓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족함을 할 때 남의 부족함이 용납이 되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용납하지 못해요. 바울이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속 안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잘났거든요. 이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어디 가서 죄 짓는 게 아니라. 마음속 이 고통을 가지면서 바울이 계속 번뇌했어요. 아,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통치를 바라게 되자 그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 죽은 사람을 살려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도 야, 바울 선생님 최고다 이런 말을 들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다. 예수께서 행한 일이라고 인정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은 바로 성령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때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성도보다는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자고 지인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새신자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실족되고 아파있고 상황이 어려운 자를 데려와요. 그럼 나는 사실은 누구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우리 성도의 마음이 사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련이 그 순간만큼은 우리 성도다. 내 마음에는요 딱 구분이 있어요. 언제나 성도가 우선입니다. 나 자신보다도 성도가 우선이에요. 그것만큼은 어떤 목사님이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보다 자식이 우선인 것처럼 본능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 나보다 내 양떼가 우선인 게 그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의사한테 큰일 났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도 목사님이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곧 쓰러집니다. 이래도 성도를 보면 그 모든 게 잊혀지고 순간적으로 몰입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온 진액을 다 빼는 게 목사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도 우리 권사님이 데려왔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데려왔으니까 우리 지금만큼은 내 성도라고 생각하자 하고 의지를 가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권면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듣지 않아요. 대부분 80~90%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방황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이래서 여기저기 기도만 받으러 다니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컷 성경의 원리대로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알려줘도 그 사람은 이만저만 저만해서 나보다 나는 1분 얘기하는데 본인의 핑계는 10분, 20분, 1시간씩 얘기해요. 그럴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시간 낭비구나. 시간 낭비구나. 저는 사실 그 1시간을 들으면서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전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핑계대는 영화, 이 불평하는 영화, 이 거부하는 영화, 자기가 살아있는 영화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쉽지 않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 언제쯤 자신이 수동적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수동태로 끝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본문에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본문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가 언더스탠드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이해했다, 수긍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해하라는 쉰이 에테는 사실은 쉰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테가 뭐냐면 동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동행하라. 근데 연결하다, 에테가 연결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모든 영역이 그냥 계속 방사선 형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꿰뚫어서 분별해라. 이게 바로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지식적으로만 성령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다 분별해보고 그 뜻을 자기 삶에 완전히 틀어 맞춰서 퍼즐이 맞춰지듯이 똑 들어맞게 어떤 모난 부분도 없이 딱 들어맞게 완벽하게 맞추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맞춰나가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어요. 내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해서 아직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내 아이가 싫어해서 거부해서 아직은 못 데리고 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자기가 다 정해요. 근데 왜 목사한테 기도를 받는지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러겠죠. 김가리 목사한테 기도받아도 응답 못 받는다고 그러겠죠.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 이러겠죠. 그건 마음 아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욕받으셔야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퍼즐을 맞추지 않는데 여기에 똑 들어가게 하라 이거예요. 김가리 너 네 마음대로 그냥 어디로 튈 생각하지 말고 내 뜻은 동그란 건데 이 안에 똑 들어와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 이 전체를 깨트려서 나는 여기에 쑥 들어가야만 하는구나. 완전히 몰입해야 하는구나. 이게 이해하다입니다. 오직 주의 뜻. 오직 주의 뜻. 여러분 요새 나라에서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 전체를 자세히 원어로 보면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사는 모든 이 시대의 영역 안에 하나님 뜻이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합니다. 침묵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나오고 있어요.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발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바래요. 이해하기를 바래요. 이해하다. 전체를 깨트려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는지 전체를 깨트려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지.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핍박입니다. 어디 감히 말씀 자체를 자기가 검토합니까? 말도 안 돼요.
그것은 어떠한 자라도 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이끌렸다는 것은 성령이 주관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그 성령의 뜻대로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저 내가 열심히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번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봐야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도 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예, 요단강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 임재하고 떠난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 안에서 같이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복음서는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통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굶어라. 그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배고파요. 그런데도 40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예,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동안에 그 금식하는 기간에도 마귀는 3번이나 찾아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실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께 이끌림을 받고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승리하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보겠어요? 나 전도 몇 명 할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해도 때로는 그 전도가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목회할 거예요 해도 목회가 편안히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만으로 우리가 성령께 이끌림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어느 때든지 자기가 가장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공로를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따랐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는 굉장히 많이 좋은데 사실은 방법과 목적이 자기 영광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정말로 의로워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어요. 예. 사는 방법, 사는 것, 모든 결과는 사람들이 존경할 만했습니다. 예.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다 내고 그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한 적이 없어요. 예, 칭찬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도무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연약해 보이고 맨날 혼났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복음사역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뜻에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면서 은사 개발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자 공회원들하고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아가려고 찾아왔어요.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끌고 가려고 앞장섰나 봐요. 그럼 공회로 가는 길이니까 아무래도 대제사장이 심판자이니까 이 종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말고의 길을 자르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도 궁금해서 찾아 들어갑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 마당에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예요. 그냥 공회원이 아니죠, 여자는. 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도 예수랑 같이 따라다녔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자다. 저 사람 예수 제자 같다. 맞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여자가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두려워서 자기가 그냥 위협감을 느끼니까 두려워서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저주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안일함이 자기의 보호가 먼저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기도하러 가던 제9시에 미문이라는 성전 앞을 지날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구걸을 하면서 겨우 연명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는 이전에는 잔인하게 말고의 길을 자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그냥 유대인들에게 순식간에 퍼졌어요. 이 말이 공회원들한테까지 들어왔습니다.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공회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 이제 무슨 권세로 일하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지 베드로는 재판관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이 종교 재판은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사형 언도권이 있어요. 한 여자가 추궁하고 말할 때도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아무 권력 없는 여자가 얘기하는데도 그냥 난 예수 모른다고 당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더 그 재판 언도권까지 있는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했다. 왜 그렇게 말했냐? 성령이 충만해서 말했다. 이렇게 먼저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재판 언도권을 가지고 베드로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재판장에서 베드로는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더 담대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한 여자 앞에서도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예수를 부인해버렸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멋진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격이 변했을까요? 자기의 생명이 여전히 하나밖에 없고 귀합니다. 그럼 생명 존중 사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베드로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를 완전히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자기 자신보다도 성령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일을 해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저 전도받는 사람이 그냥 강박하기도 하지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해서 그래요.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의 영광만 드러냅니다.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더 우월감을 가지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보다 좀 더 믿음이 있어.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때 그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일단 말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드러낼 때 성령은 일하지 않아요.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 성령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똑같은 시간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을 좀 보면서 따라해보고 싶고 본받으려고 하고 존경하면서 물어보면 분명히 그들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 그들이 정말로 다르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또 정말 전도 많이 하는 목사님 옆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저 목사님을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전도하는 자를 굉장히 존중하더라고요. 정말 저 귀한 영혼을 어찌하면 좋은가? 저렇게 예쁜데 어찌하면 좋은가? 저렇게 착한데 어찌하면 좋은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을 어찌하면 좋은가? 주님, 저 영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영혼입니다. 아주 미래를 봐요. 비전을 보고. 연약한 할머니를 볼 때에도 그냥 나물 파는 할머니인데도 저 할머니가 얼마나 귀하게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 이거다. 이거다. 난 거기에서 너무 많이 내가 교만하게 전도했다는 걸 깨달았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은사를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물론 은사 많이 받으면 성령 충만하겠지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무슨 은사를 받아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드리는 겁니다. 예. 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곧대로 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진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내 자존심을 버립니다. 내 자존심을 버립니다. 내 의를 버립니다. 내 의를 버립니다. 내 고집을 버립니다. 내 고집을 버립니다. 내 성격도 버립니다. 내 성격도 버립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예.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그런 방법으로 계속 사는 자들이 기도를 부르짖는다고 한들 성령 충만하는 단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한 자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자의 은혜 2번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까 제가 1번에서 설명드렸는데 그 이전에 뭐라 그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술이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예, 여러분 대부분들 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그때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악한 죄들을 얘기해요. 술 먹고 사람을 죽이고, 술 먹고 강간을 행하고,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술 먹고 남을 포악질을 하고, 술 먹고 폭행을 합니다. 술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죄가 술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바깥에 나가서 하고 싶은 방탕한 일을 계속 행하면서 세월 보내면서 이건 괜찮아, 그냥 잠깐은 괜찮아, 그 다음 조금은 괜찮아, 이런 타협을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 하고 싶은 생각대로 다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걸 명심한 채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린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 충만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여기 시라는 말 헬라어 푸살모스는 수금을 탈 때 나는 소리를 푸살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푸살모스는 구약의 시편을 푸살모스라고 그래요. 시편 신령한 노래, 성가곡 이런 것들을 푸살모스라고 합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에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런 언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속 언급한 모든 것들은 예배 때 쓰는 찬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쓴 책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찬송시라고 그 찬송시를 부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 초대교회에서는 그냥 흔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시로 서로 화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서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시입니다. 거기다 악기를 넣어서 그 시를 만들어서 찬양하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의 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게 다 예배의 찬송시예요. 이것을 하면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무엇이 목적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 누구를 찬송하는 겁니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 모든 계시, 모든 방언, 모든 통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듣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끼리끼리는 가학이라고 저도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기도를 나보다 훨씬 많이 하는 분들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다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문제, 교회 어려움, 뭐 교회 이전의 문제, 교회 재정의 문제, 그때는 성도한테 말할 수 없는 내 개인의 삶까지도 힘든 문제,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나누면서 기도하다 보면 4시간, 5시간이 훌쩍훌쩍 가요. 그런데도 시간이 모자른 것 같고 언제 또 만나서 기도할까? 나는 그 기도의 모임이 너무 좋습니다. 갈 때부터 행복해요. 어쩔 때는 3시간을 가서 기도를 2시간밖에 못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질이 다르고 기도의 방법이 다르고 내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하나씩 예언의 은사가 다 있어요. 거기에는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저조차도 예언 위주로 계시 위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영광 받는 얘기만 해요. 근데 저희들은 속으로 다 알아요. 이미 이것이 예언을 통해서 나온 말이라는 걸. 그러나 남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니까 이 목사님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 안다. 때로는 제가 정교인 기도회나 부흥회나 수련회 때 예언이 강력하게 임해요. 안수를 할 때 그냥 예언이 임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께 빨리빨리 교제하면서 성령이 같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 이거 예언 나오는 대로 그대로 다 이 사람한테 전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스 할 때만 제가 예언을 해주지 남발하지를 않아요. 예. 그냥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제가 권면하듯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은 계속 탄식하면서 얘기하지만 성령께서도 그 모든 감정을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라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제가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거를 고통스럽게 여길 때 내가 너 음란죄 이렇게 지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왜 그러냐?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며 엉엉 울어요. 죄를 들춰내지 않았는데도 그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나 교주를 보세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적질하고 자기 영광만 얘기하고 나만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이 살아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찬송이 있어요. 있습니까? 아멘. 예,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롭고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홀로 있어도 하나님 자체가 빛나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라는 이 연약한 죄악의 덩어리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게, 감히 우리를 영광스러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위해서 나를 만들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김가리라는 이 부족한 사람을, 이 실수 덩어리와 죄 덩어리인 사람을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예? 기도자로 세우시고 말씀을 봉독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 옛날에 서기관이나 했던 일이에요. 이 자리에 서는 모든 것이, 이 예배의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받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 너무나 여러분을 빛나게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사야 43장 21절 보십시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귀한 도구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가, 모든 교제가, 여러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제가 지금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기도 같이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평상시에 그냥 한 해에 20명 이상씩 세례받게 합니다.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어쩔 때는 막 울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니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만 살짝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 30년 넘게 뱃속에서 찬양이 계속 올라와요. 쉬지 않고 올라와요. 예? 그걸 듣고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은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저랑 같이 찬양 부릅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분하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찬양인지 알 길이 없었는데 나는 두렵지가 갑자기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부르는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오래전에 부른 찬양인데 그걸 같이 둘이 부르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은 이유가 있었어요. 얘기한 이유가. 목사님은 정말 신본주의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나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계속 같이 불렀습니다. 근데 계속 같은 찬양이 나왔어요. 그걸 몇 시간을 했어요. 와,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나 같은 음치가 이상하게 음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는 거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내가 아프면 찬양 안 했다가, 감사하지 않았다가, 내가 그냥 좋아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얕은 건 믿음이 아닙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저 사람도 싫어, 이 사람도 싫어. 그런데 성령 받으면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모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 은사는 받았는데 여전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교회가 왜 이렇게 작아?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어?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 마음에 찔리기는 해요. 그런데 고쳐야죠. 근데 그것 먼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뭐 못났어. 이러는 거. 그거 절대로 겸손 아닙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예. 우리 가정은 틀렸어.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못났어.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나는 끝났어.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사람은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나옵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그냥 마음인가 보다, 마음속으로 찬양하라는 건가 보다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with all your heart. 원어에도 온 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은혜라는 거예요. 온 전심으로. 근데 여러분 목소리도 안 내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라 그럴 때 딴 생각만 하고 있고 이러지 않아야 되죠. 온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그냥 찬송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영광을 돌려라. 온 전심을 다해. 그래도 내가 좀 잘했으니까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아니요. 온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88장은 예수를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고 나니까 뭘 하냐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내가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고 나니까 나 사는 모든 날 동안 끊임없이 내 구주 예수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결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까? 찬양을 잘했으면 멋지게 독창을 해봤을 텐데 다른 목사님 그렇게 해도 하는데 네. 예,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의 은혜 3번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의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하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유카리스테오인데 이것은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수련회 가거나 정교인 기도회 때 제가 가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말해요. 여러분 가장 은혜 받으신 거 서로 나누시면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서로 나누십시오. 이게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를 말하는 거. 이게 감사입니다. 그저 내 자랑을 하고 나서 그냥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하며 항상 은혜를 말하는 자가 됩니다. 예, 이것은 자랑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불평과 불만을 40년 내내 광야 생활 내내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당대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해방을 이루는 응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위의 조상들은 그냥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응답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기도를 응답받은 자들이었어요.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막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칼칼 쏟아지는 맑은 생수를 마셨다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요. 도무지 참는 게 없습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40년 내내 하나님이 변함없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까지 죄 그냥 입으로 짓는 죄니까 거침없이 불평을 해댔다는 거예요. 툭하면 그 위대한 모세하고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영광일 것 같은데 업어줘도 시원찮은데 모세한테 달려가가지고 이 원망 저 원망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주는 자를. 예.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도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가장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을 때 불평했어요. 예. 우리 남편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애들은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내 자신조차한테도 불평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불평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의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불구로 살 거라고. 평생 똑바로 걷지 못한다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16살 소녀가 불평을 안 했어요. 그녀 감사했어요. 그저 구원을 생각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신세 한탄도 안 나와요. 어떡하지 걱정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절고 있는 내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경찰 병원에 가서 장애인 그 판정을 받았어요. 체육 시간마다 애들 뛰는 거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1년 내내 앉아 있었어요. 체육 선생님은 그저 내가 앉아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내 가방은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들어줬어요. 이런 장애 생활을 하는데도 할렐루야. 그때 내가 제일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제일 많이 전도했어요. 우리 반뿐만 아니라 그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 마침 우리 학교에는 회전식 계단이 있었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 당시에 베이비 붐이라 우리 한 학년에 막 12반씩 됐었는데 찾아다니려고 정신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일반에 누구한테 쉬는 시간에 갔다 오고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에 2반에 누구한테 가서 전도하고 우르르 데리고 다녀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를 갈 때 버스에 2차로 나눠 갖고 갔어요. 내가 전도한 애들을. 야 다음 차 타 다음 차 타. 앞에 차는 네가 데리고 타 내리는데 알지? 그러면서 30명 40명을 꽉 끼워놓고 버스 운전사 아저씨가 더 못 타 이렇게 말하면 야 가서 만나 로비에서 만나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차로 가고 내가 전도한 애들을 그렇게 나 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근데 나는 몸도 못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가장 행복했어요. 이것이 내 성격이 아니거든요. 나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이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치유한 자가 너무나 많은데도 감사하러 오는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예로 문둥병 10명을 고쳐줬는데 1명만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하고 물어봤을 정도예요. 어떻게 문둥병이 나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물질로 더하기 빼기만 해요. 예. 이 옥합을 부어서 향유를 붓는 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아깝다.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물질이 우선이니까. 여러분 물질이 우선이면 하나님의 사랑 이런 영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만 우선이면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물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누기 하면 곱하기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눠져 버리면 나에게는 배가 돼서 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안 와도 좋다. 나눠준 게 은혜다. 예, 나를 통해서 역사한 게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암흑기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쓴 시를 보면, 자기는 감사시를 보면 자기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없다가 그냥 없는 거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 자체만 생각해도 즐겁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건강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지위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직장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무 낙이 없을지라도, 우리 맨 뒤에 두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만으로도 할 말이 없어요. 예.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뭘 더 요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저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런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것저것 지적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저 이상할 정도로 감사가 나오는 거, 그냥 당신은 이제 그냥 이렇게 사십시오, 의학으로 되지 않습니다는 말을 듣는데도 병원의 문을 나서면서 주를 찬양하는 말이 나오는 거, 이상한 이 상황과 반대되는 감사가 나오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즐겁습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즐겁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이것만으로도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네. 성령 충만한 자의 은혜 보시겠습니다.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이 다스립니다. 2.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계산만 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성령을 내가 그냥 이용만 하려고 했던 거, 그냥 내 기도 제목만 들어달라고 간구했던 거,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자 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